16번째 원리. 기도 가운데에서 태어난 교회. 기도는 단순히 가정교회의 여러 기능 중에서 하나가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있는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공기처럼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기도 가운데서 태어났으며 기도를 통하여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핍박이 임했을 때 교회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으며 기도야말로 대사명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그 자리를 대신할 제자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했으며 스데반은 순교당할 때에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는 초대교회의 주된 활동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셨을 때 기도하는 중이었으며 사도 베드로 또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지시하셨을 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선교 여정 동안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수없이 기도했고 사도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의 소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초대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인 우리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성경 속에는 기도에 관해 수없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큰 특권들 중에 하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통하여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리트머스 용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존도를 증명하며 기도의 부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자립적 태도를 드러냅니다. 만약 우리에게 기도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부족할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죄를 멈추게 됩니다. 합심 기도는 어떤 회중에게도 필수적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설사 거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여도 언제나 유익한 일입니다. 분주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기도 모임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애통한 선택이 수많은 교회 모임들을 기도가 없는 무기력한 모임들이 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하루에 5분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수많은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부족함을 보이고 있으며 오직 소수의 성도들만이 기도할 뿐입니다. 오직 소수의 성도들만이 주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야곱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다. 기도 모임은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 안에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자리입니다. 단지 2-3명의 성도라도 함께 모여 기도 가운데 주님을 구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주님의 이름을 위한 간증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장려할 만한 단순하고 실제적인 조언 하나는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몇 분 동안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진 후에 감사와 함께 중보 기도로 들어가십시오. 간구하는 기도 또한 필요합니다. 이미 주님으로부터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느낄 수 있음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절박하거나 긴급한 상황을 감지함으로 인해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 외 일반적인 기도의 시간들은 주님 앞에서 보다 더 친밀하고 부드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기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드려져야 하며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기도의 모본을 따르는 것 외에는 기도를 위한 다른 어떤 격식이나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에서는 회심하여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으면 그 회심자의 동의하에서 문자 그대로 며칠간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원리들과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러한 기도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수시간 동안 계속되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진지하고 간절한 기도는 진부한 종교적 의식보다 중요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나간 세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중 하나인 사무엘 체드윅은 사탄의 가장 큰 목표가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사탄은 기도가 없는 연구나 기도가 없는 종교적 사역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두려워 떱니다. 우리는 현재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중요한 무기들 중 하나이며 믿음은 기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기도가 쉬울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영향력 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반격을 해올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실망이나 낙담도 결단코 거부하고 그 대가가 무엇이든지 간에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 새로 성도가 된 사람들이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가정교회를 세우는 운동을 이끄는 지도자 중 한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에서 그렇게 명백히 눈에 띄게 사역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드려지는 헌신적인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역훈련 학교에서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러 나가기 전에 다른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6개월 동안을 기도하게 합니다. 매일 동트기 전에 가지는 기도 모임과 온종일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 또 밤을 새워 드리는 기도들이 헌신적인 기도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가정교회를 시작하는 일에 이처럼 주님께 사용받는 형제들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것과 주님께로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삶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실행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증진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이 날마다 몇 시간씩
기도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임을 알게 됩니다. 남한의 교회들은 새벽 5시나 5시 30분 또는 6시에 1년 내내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적어도 하루에 평균 2시간의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중국 가정교회의 한 사역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기 위해서, 또한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성별하여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대체 언제까지 잠을 잘 것입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만 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성도들 개개인의 훈련된 기도 생활이 오늘날과 같은 중국교회 성장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영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주시기를, 동료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할 힘을 주실 것을, 그리고 적합한 말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도하도록 외치는 나팔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 좌우명은 조금 기도하면 적은 능력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없다. 교회의 생명력은 열정적이고 승리하는, 또 개인적으로나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속에서 발견됩니다.